살면서 계속 그 감사된 일이 닥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이번 화요일 날 우리 송정호 우리 목회 팀장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전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으실 때 솔직히 신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 여기 자주 못 쓰지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지켜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그 감사와 포커스라는 타이틀을 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좀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자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소련이라는 것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러시아지만 소련 연방이 있을 때 그 연방의 마지막 서기장이던 고르바초프가 미국에 왔다가 돌아가서 그 간증을 했는데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미국을 가보니까 부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미국인들의 용기가 참 부럽다. 우리 미국인들은 솔직히 개척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전투를 벌이고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용감해요. 두 번째, 가장 또 부러웠던 게 뭐냐면 미국인들은 감사하는 민족이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미국이 생겨졌을 때부터 사실은 다는 아니라도 거의 대다수가 흔히 말하면 유럽 서구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구사회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한번 내 능력대로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앞에 펼쳐진 것은 감사한 것만은 아니에요. 미개척 사회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부터도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면 그날부터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감사가 쌓였죠. 미국에 감사가 쌓였을 때 미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풍족한 나라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듯이 미국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좀 잃으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그래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부터 엄밀히 말하면 지금뿐이 아니라 유럽으로부터 우리는 따로 놀겠다 하고 선언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유럽하고 연결돼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따로 풍족함을 이루고 우리끼리 따로 살겠다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고립주의라는 것을 택한 이 땅인데, 그러나 고립주의를 택했을 망정 하나님의 풍족함을 주셨을 때 그 풍족함을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에 나누었을 때, 복음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또 놀라운 축복을 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1991년은 제 삶의 변화된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주위 사람들의 권면에 의해서 사실은 은혜교인이 저한테 은혜교회 가자고 찾아왔는데 3번을 저를 데리러 온다고 주일마다 온다놓고 3주를 안 왔어요. 무슨 오는 이유가 있죠. 어쨌든 데려온다고 안 오니까 3주째는 저희 김재원 씨와 제 아내 김재원 씨와 함께 둘이 얘기했어요. 이거 좀 그렇다, 우리라도 찾아가자 해서 찾아왔어요. 노랗게 있던 우리 은혜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 딴에는 교회를 거의 미국 와서 처음 나와 보니까 양복도 다 갖춰 입고 다 예의를 갖춰서 왔어요. 그런데 첫날 왔더니 김광식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겠어요. 그분의 그 경상도 액센트 하며, 사실 모든 신학적인 얘기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처음 왔으니까 예의를 잘 지키느라고 설교 끝날 때까지 잘 참다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딱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어떤 형태냐면 본당을 나오자마자 작은 로비가 있었고, 작은 로비 밖으로 계단이 있고 바로 횡단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본당에선 담배를 안 피고 나와서 담배를 딱 걸어놓고 성냥을 딱 붙였어요. 붙이자마자 어떤 장로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면 몰라요, 담배 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가 어딘데 담배 핍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교회인 줄 알죠? 근데 담배 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의 지키려고 이 안에서 안 피고 나왔잖아요. 여기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 몇 미터 나가면 길인데 거기서 피나 여기서 피나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그러고 조금은 다퉜어요.
그 장로님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날 보고 오늘날까지 그냥 불편해요, 그냥 괜히. 근데 고마운 게 뭐냐면, 저는 세상에 살 때 솔직히 말하면 그날 기점 이전에는 저는 감사가 없던 사람이에요. 무엇든지 좋은 일이 다 생겨도 당연한 것, 그런 내가 누릴 만한 것, 뭐든지 나에게 해줘야 되는 것, 저는 솔직히 감사를 몰랐어요. 제 아내도 감사한지 몰랐고, 딸도 감사한지 몰랐고, 어느 것도 감사한지 몰랐어요. 당연한 것. 그런데 은혜교회 처음 온 날을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그 감사를 모르던 제가 어떤 저항에 부딪혔는데도 에이 재수없어 안 와 그러질 않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좀 감사해요. 그 다음 주에 또 안 왔더라면 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고 은혜교회 뿐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고 그냥 살았을 테니까. 아니면 살지 않고 살지 못하고 제 다른 친구들처럼 예수 안 믿고 와이프한테 쫓겨났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어디 멀리 도망갔거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오자마자 저희는 저 LA 북쪽에 밸리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14교구라는 데를 섬겼어요. 섬긴다기보다 거기 들어가서 많이 배웠죠. 14교구. 제가 정말 존경하는 송군관 장로님, 송한젤라 권사님을 교구장님으로 모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참 많이 배웠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준 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특별히 그 구역장님의 가르침은 하나하나 너무나 고마웠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매일 밤에 제가 전화해서 놀러 간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지겨웠을까 싶어. 왜냐하면 가가지고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담배를 뻑뻑뻑뻑 한 갑씩 두 갑씩 피니까 그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 구역장님이 받아주신 구역장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룹이 바뀌는데 6그룹을 섬겼어요. 6그룹을 섬기는데 1800 정도 되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사가면서 참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900명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가정교회를 하는데 신창소 집사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지금도 계셔요. 그분 불굴의 불사신으로 자꾸 빨딱빨딱 일어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전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친구들 선후배들을 부르는데 3명으로 시작한 가정교회가 1년 반 만에 186명이 되었어요. 놀라운 거, 제가 한 거 하나도 없고 그 신창소 당시 집사님께서 친구들을 데려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한 일은, 그때 신집사님이 하신 일은 은혜교회 너무 좋아, 은혜교회 너무 좋아, 그 말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나서 13그룹이라는 데를 제가 섬길 기회를 받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4년을 섬겼으니까, 보통 2년 섬기는데 4년을 섬기게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 그룹장님들, 목장님들 함께 있는데 그 화목함에 제가 도취돼 가지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좋은 분 참 많이 만나고. 지금 또 28그룹이라는 데를 올 초부터 와서 섬겨요. 저는 참 사람 복이 많은가 봐요. 은혜교회 와서 만나는 첫 교구장에서부터 지금 오늘 만난 오늘 같이 섬기고 있는 그룹장님과 목장님들,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 제가 뭐 할 거 아무것도 없고 말만 제가 목사지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물론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무식했던 제가 몰랐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도 모르고 세상에 쾌락만 찾아갔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나게 놀까? 정말 재미나게 놀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생각도 안 나게 예수님을 알았을 때 주신 그 놀랍고 놀라운 기쁨, 그 하늘의 영적인 그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지금도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결국 표현한다면 술병 몇 병 먹었던 좀 기쁨, 아니면 해맞춰 피던 기쁨, 이렇게밖에 제가 무식해서 표현을 못하는데 그 기쁨은 무엇이라도
갚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나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건, 제가 우리나라 은혜교회 왔다 보니까 뜨레스앗을 섬길 기회가 생기잖아요. 47개 뜨레스앗을 섬기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돈 내가면서 왜 이렇게 섬겨야 되나. 직장 그만두고 다니던 일 그만두고 올라 섬기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때부터 저도 정신이 번쩍 나니까 매일 섬겼어요. 올라가서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뜨레스앗을 생각하면 제가 사실 여태까지 얘기 안 한 건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어느 기가 됐는데 여자기예요. 근데 캔디데이트하고 올라오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무심코 지나가서 몰랐는데 그분이 김 사장님 웬일이세요? 그래요. 깜짝 나서 저도 얼굴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박마담 웬일이야 그랬어요. 정말 놀랐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다른 용어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헤어졌어요. 서로 아는 체하기도 민망하고. 더 재미난 거는 그 다음 여자기에 예쁘고 젊은 아가씨들이 자꾸 올라와요. 또 얘들 보자마자 김 사장님 웬일이야?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너 웬일이냐 또 그러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언니가 자꾸 가라 그래요. 그 다음 게 또 온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니가 이상해졌어요. 아까 말한 그 마담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가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보고 그런데요. 얘들아 술 버리지 마라. 얘들아 술 버리지 마라. 얘들아 술 너무 먹지 마라. 그럼 매상이 안 올라요. 그렇게 변해가요. 근데 결국은 아이들을 보내다가 제가 듣기로 1년 후쯤 됐어요. 그 엄청나게 잘 되는 가게, 아마 그 당시에 오래전인데 그냥 팔아도 편안하게 한 200만 불, 300만 불 받을 것 같아요. 워낙 잘 되던 가게였어요. 그런데 안 팔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말이 그걸 팔면 누군가가 또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또 죄를 짓게 할 테니까 내가 예술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남에게 또 죄를 짓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전 그 소리를 듣고 큰 감동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화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변화되고 또 주위까지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 바뀌었어요. 그 젊은 아가씨들이 나중에 우연히 또 만났는데 그 언니가 다른 그런 가게를 소개해 주지 않고 좋은 가게로 직장을 다 잡아줬대요. 얘들아 이제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고 우리 김재원 목사에게 벌써 쫓겨나서 어디 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감사와 사랑을 몰랐었기 때문에 저의 귀한 아내를 저는 저의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아내와 남편이 의견이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고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아주 하루에 기쁘게 10번 이상 막 싸웠어요. 행복하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사람은 제 혼자 속으로 감히 나한테 다른 의견을 말해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놀면 되니까. 다 혼자 놀아도 충분히 잘 노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귀한 아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적이 됐었어요. 저의 사랑하는 딸도 저에게 다른 얘기를 하면 귀찮은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은 저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사가 들어오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 노후 대책하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감사해.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방해하지 않고 격려해 줘요. 제가 깨닫는 거는 아내는 나의 적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진실로 나와 함께 사는 동역자였구나 깨달아요. 제가 가끔 혼내던 우리 딸도 저한테 신앙을 같이 얘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기도는 저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용돈도 줘요. 꼴보기 싫은 용돈 안 줄 때 용돈도 줘요. 하나님의 감사가 들어오면 내 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감사와 포커스를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내가 너희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서 다 모았다는 말은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저 솔직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짓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저 알면 에이 저 인간 놀지 말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했든 무엇을 했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했어도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었어요. 첫날 교회에서 담배를 빠끔빠끔 펴도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다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바로 오늘 5절에 있어요. 저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날 목사까지 시킨 이유는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였었어요.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앞에 모으라. 누구를 모아요? 성도들을 모으는데 그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짜장면집 가기를 참 좋아하는데, 저희 가족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느 집 상호를 얘기 안 하고 이미 어딘지 딱 알고 가요. 비치길에는 어느 한 집인데 맛있으니까 가요. 한 2년 지금 단골돼서 무조건 가요.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는 하만고 목사님이 있는데, 하만고 목사님 어느 날 목사님이 거기 짜장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 순간 그 말을 믿고, 왜냐면 하만고 목사님 말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맛있을 거라는 것도 믿었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맛있으니까 계속 가요.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라는 영혼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대개의 목적이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은 첫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 정말 대단하셔.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당신이 좋습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각자 필요한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든 재정적인 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은 있다. 그분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계신 것, 계시지 않으면 못하러 기도해요. 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또 따르는 말이 있어요.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일에 그분이 상 주시는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참 안 됐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못 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은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든가 말든 관계없이 더러운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우리의 사업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데도 어려움이 생각지 않게 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도 시편 59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여 흩으시고 낮추소서. 없애버려 달라는 얘기예요. Scared of them. 다 없애버리라 그래요. 낮춰달라 그래요. 제발 내 앞에서 잘나지 못하게.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높아져서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마음껏 전파돼야 되는데, 그분이 이름이 전파 안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천국 알았잖아요. 그럼 지금 뿅 거기 올라가야 저기 왜 살아요? 저는 생각이 단순하고 신앙이 단순해서 그런지 전 그래요. 정말 하늘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낙원이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건 가짜 크리스찬 내지 뭐 이상한 교리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주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안 가고 여기 있게요?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모으라. 성도를 모아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 아주 가장 간단한 명분이에요.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나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또 내 이웃의 어려운 거 보고 그를 위해서 중보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진 것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신앙이 아주 무식한 자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은 된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약한 자를 들어 쓰는 것이에요. 약한 자, 아주 weak, 아주 약한 자를 들어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도전을 받아요. 잘난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하면 당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사가 없었던 이유는 제가 다 아는 일이야. 제가 다 아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 이루는 거 당연하고 누가 칭찬하는 거 당연하고 하나도 감사치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도 안 해요. 내가 다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김성진이 모르는 무식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저 김성진 저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일을 저를 통해서 하셨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는 그 히브리어라는 걸 간단한 말이니까 참 좋아해요. 쿠메오리.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 일어나라 그럴 때 달리다 쿰 그래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 팍 때릴 때마다 쿵 그래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인데 그 단어는 쿠미 오리 그랬어요. 오로나 아마 스페니시 아는 분들 다 들을 거예요. 오로라 그러지. 오로, 빛이에요. 일어나는데 네 힘으로 일어나라예요. 오로인데 오리 그래요. 네 힘으로 빛을 발하라. 너가 결단해서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결단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게 하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간구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분이 자비하시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God of mercy, God of grace, God of power.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어요. 하나님, 이 성진이 아무 능력 없어도, 이 김성진이 아무것도 할지 몰라도 당신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그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기뻐하신 능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아까도 고마운 말씀이, 전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전하려고 했어요. 짜장면 말씀을 전하듯이.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묻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받아들인 그 기분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 복이나 축복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명사 개념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그 복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행복하다예요. 진짜 내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면 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꼭 말 안 해도 입술로 나오고 얼굴로 나와요. 당신 기쁩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물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일 내 마음에 행복함이 없다면 행복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저의 신앙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놔둘 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단기간의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를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쓰시기 위해서 주는 단기간의 훈련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코 그 행복을 얻어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솔직히 고백하는데 은혜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송정호 목사님 만나고 나 너무 행복합니다. 가끔 마음이 어려가지고 큰 결단 못 하시지만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요. 우리 목회팀에 또 많은 목사님들 정말들 착해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세상에서 조금 성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만났는데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 안에 예수가 있고, 그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내가 김성진이가 실수를 해도 그분들이 받아주고 포용해 준단 말이죠. 그 포용을 내가 바뀔 때 내가 느낀단 말이죠. 아, 저 목사님이 나를 배려해 주신구나, 감사해라. 감사해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김재현 목사에게 안 쫓겨나고 지금도 잘 사는 것도 그분이 나를 배려해 주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해라,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짜장면이 맛있으면 전하고 싶은 것처럼 전해야 됩니다. 포커스란 말은 글자 그대로 어떤 것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집중한다는 거죠.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 적으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누구든 하루하루 살고 1년 1년 지나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우왕좌왕 하면 1년 폭 지나갑니다. 우왕좌왕하면 한 달 툭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툭 지나갑니다. 그 지나감이 모여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됩니다. 이제 우리 빨리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농담하잖아요. 의학이 너무 발달됐고 과학이 너무 발달됐어요. 이것은 다로 돌이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더욱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더 많이 모으라고 시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그것은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끔 저도 말씀드리지만 전 이제 나이가 많은 쪽에 들어가지만 제가 뻔뻔스럽게도 30년에 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어요. 30년. 제가 지금 69예요. 30년을 한다 그러면 얼마야? 도대체 도둑놈 같은 90 어쨌든 그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거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뿅 우린 가면 돼요. 하나님이 땅에 허락하시면 그 시간까지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저 지금도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2시, 3시에 자요. 왜 그러냐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 30년 동안에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매년 계획을 지금 세워놨어요. 2019년의 계획, 2020년의 계획 다 세워놔서 바로 30년 후의 계획까지 딱 세워놨어요. 이루시는 건 하나님. 저는 아주 뻔뻔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30년 후에 제가 이룰 거 딱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고, 나는 못하지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그 포커싱을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내가 택하는 것이고, 똑같은 하루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그래요. 제가 지금 28그룹을 섬기는데 또 너무나, 저는 참 사람 복이 너무나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4교구에서 그 장로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룹마다 얼마나 좋은 분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못 느껴도 괜찮아요. 저 혼자 감사하면 좋으니까. 저는 13그룹 때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28그룹 왔는데 거의 첫 모임에서 놀랄만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 도전이 뭐냐면, 그룹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룹장님의 입술로 튀어나왔어요. 전임 그룹장님이 2배로 부흥시켰는데 나는 또 2배를 부흥시켜야 되는 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임 그룹장님이 100에서 200선을 부흥시켰어요. 그럼 자기도 2배를 부흥시킨다는 얘기는 200에서 400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와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우와.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뭐예요? 한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200명, 300명, 400명 될 때까지 가르면 안 되겠습니다. 가르면 200, 400 못 가잖아요. 그때 한 목사님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건성으로 비전 400, 그것을 지금 500으로 바꿨어요. 500의 숫자가 더 듣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룹장님이 틈만 나면 비전 500, 비전 500 선포합니다. 처음엔 저도 솔직히 그냥 단순한 선포이고 단순한 기도 제목으로 생각했어요.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모여서 또 우리 28그룹만을 위한, 그 얼마를 이루기 위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자 해서 또 실천이 가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전 듣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맛있는 짜장면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이죠. 내가 가진 감사가, 내가 가진 구원이 감사해서 이거 전하고 싶다. 그게 전도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려고 들면 내일도 전할 수 있어요. 안 전하려고 그러면 10년 가도 한 명도 안 전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 혼자 살면서도 하나님이 더 이쁘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내 성도를 모아오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28그룹 가서 배우면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걸 옆에서 도우면서 정말 마음이 기뻐요. 우리 은혜교회가, 제가 1991년도에 우리 은혜교회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놀랐던 게 뭐냐면,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대문짝만하게 교회에다 써놨어요. 저 깜짝 놀라서 솔직히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있다면 큰일 나겠다 그랬는데 그게 전 교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전 교우가 하나 되니까 그걸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시고, 제가 감동 모은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많은 성도님들이 돈을 이렇게 잘 내셔. 김 목사님이 말해요. 조금 뻔뻔스러울 정도로 대회 오면 돈 내라는 소리를 좀 많이 하셨어요. 저는 91년에 왔는데 기억한 건 김광식 목사님이 돈 내라고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온 성도가 진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정말 인내로 다 내가면서 하는데 그 열매가 지금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주일이고 금요일마다 단교 선교 나가는 성도님들이 쫙 서가지고 출정실 할 때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야, 저분들이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까. 우리가 그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그 경비를 내가면서, 시간을 내가면서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놀란 열매가 맺어진다 말이죠. 우리는 시간 나서 일주일 갔다 온 것 같아요. 시간 나서 2주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생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백준성 그룹장님이, 그분 저 너무 존경해요. 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처음 왔잖아요, 28그룹에.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사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룹장님이,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러워. 야, 여러분들이 저 마음 가지고 가면 우리 은혜교회 대박 난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한 그룹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100명 단위에 있는 그룹들이 500명 딱 하자고 도진했어요. 만일에 우리 28개 그룹에 전부 다 그럴 수 있다면 이거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가 숫자를 이룬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시편 이 50편에 그 10절로 12절 보면 다 이미 내 거라 그러셔요. 다 이미 내 거다. 살림의 모든 짐승도 내 거고 산천에 있는 모든 상축도 내 거고 온 세계도 내 거고 그 온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건데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니? 이미 그분 거란 얘기예요.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니?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 성도를 모아오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딸하고 나이가 좀 많아서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내보다 잔소리가 더 많아. 그래서 어떨 때 찌그락짜그락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도 잘 말 안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왜냐면 딸이니까. 근데 어쩌다가 얘가 제가 이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했는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은 와 그래도 우리 딸은 전혀 인정 안 해요. 뭐 당연하지 뭐. 네 아빠 감독했잖니. 그게 뭐 대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아빠 잘하네? 한 번 말하면 그냥 좋아. 그냥 용돈 줄 때 말고요. 용돈 줄 때마다 아빠 그거 잘하네? 괜히 신이 나요. 전 그때 우리 하나님을 느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 같은 피레미 같은 우리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참 좋아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위크, 정말 약해도 그분께서 하나님 나 당신 좋아요. 하나님 나 당신한테 매달리면 당신이 나 고쳐줄 것 같아. 당신은 고쳐줄 수 있다고 난 믿어요. 나 돈도 필요해요. 돈도 당신이 주시면 잘 쓸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나 써주세요. 가끔 가다가 우리 부흥사들이 부흥회 오시면 특히 외국인들 그런 거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유스임 사용하소서 전 그 말할 때 신이 나요. 인간의 부흥사의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놀랍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안다는 말이죠. 저도 그 말을 동일하게 한번 해오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도한 성도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세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옆 바라보지 마시고 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바로 나입니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우선 나부터 사용받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 옆에 사람에게 불을 퍼뜨리고 온 성도를 모으시는데 우리가 다 사용받을 줄을 믿습니다.